요즘에 제가 설교와 강의를 좀 듣고 있거든요. 월요일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무엇일까를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그런 강의예요. 그래서 제가 그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많이 묵상했습니다. 순종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순종의 하나를 좀 더 붙여서 믿음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서 거기 같습니다. 순종 또 믿음 자를 붙인 거나 안 붙인 거나 다 같은 거겠지 생각하는데, 믿음의 순종이라는 제목을 제가 붙인 이유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좀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좀 같이 해드리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여호수아장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묵상하면 1장, 2장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교대로. 여호수아 1장부터 11장까지가 딱 여호수아의 그런 정복 전쟁의 마지막에 되는 5년의 마지막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12장부터 제가 한번 봤어요. 12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면 땅을 정복한 그 땅을 이제 분배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12장부터 이렇게 쭉 보니까요, 이 분배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설교를 하려고 하면 참 힘들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 자신은 참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2장부터는 참 여러분들이 읽기도 해도 보통 성경을 읽더라도 참 재미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돼요. 저런 재미없는 그런 문장 가운데서 도대체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지금 생각하면서 제 자신은 참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 11장까지는 그렇습니다. 정복전쟁의 마지막에 끝나는 그런 순간입니다. 여호수아는 드디어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되는데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오늘 전쟁은 11장 1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가나안 연합군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지막으로 싸우는 그러한 전쟁의 순간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바 언약의 그 성취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죠. 이것은 장차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그러한 예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굉장히 머뭇거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지역, 가나안의 바로 옆 동네였거든요. 이제 막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전에 이 지역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은 정탐대를 보냅니다. 정탐대를 보내는데 그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도저히 자기들과 겨뤄서 이길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견적을 낸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을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견적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지파를 그들은 보고서 돌아오게 됩니다. 기골이 장대하고요, 이스라엘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도저히 이스라엘이 생각하기에 야, 이거 안 되겠다, 다시 돌아가야겠다, 아니 돌아가자, 얘들아 돌아가자. 지금 이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미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언약하셨잖아요. 내가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믿고 따라와라,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그 앞에 서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이들을 끌고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나왔던 그 길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여주셨어요. 참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참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기껏 출애굽해서 그들을 끄집어내셨는데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 백성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에이 안 되겠다, 이스라엘 내가 잘못 선택했네 하고서 이스라엘을 물리치시고 어떻게 다른 족속으로 다른 지파로 바꾸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잖아요. 택하셨잖아요. 그 백성들을 끝까지 붙들고 계세요. 끝까지 붙들고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앞장서시고 친히도 그들을 강권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여정이 여호수아 11장 마지막 장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같이 들어갈게요. 오늘 읽었던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보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고도 심히 많았으며,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가나안 땅의 백성들, 그 군대, 연합군, 바로 그 위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엄청납니다. 이 남방의 연합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방의 연합군이죠. 죄송합니다. 북방의 연합군들은 이 남방의 연합군을 어떻게 물리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중부와 남부를 어떻게 지나쳤다는 것을 다 들었어요. 이미도 소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 한 번도 자신의 힘으로 어떠한 전쟁을 이기지 않았습니다. 여리고를 싸울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훅 하고 여리고를 불어버리셨어요. 진짜 불지는 않았습니다. 일순간에 하나님을 통해서 여리고는 무너져 버렸죠. 남방연합군과 싸울 때도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해, 달, 그냥 그대로 붙박이로 멈춰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전쟁에 이길 때까지, 싸움에 이길 때까지. 또한 우박을 막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우박일까요? 사람이 맞을 만한 그런 우박입니다. 아주 커다란, 이것보다 몇 배 더 크겠죠. 아마 축구공만한 그런 우박들을 막 쏟아부으실 겁니다. 이스라엘은 활 하나 땡기지 않고요, 돌팔매질 한 번 안 하고요, 그냥 앉아서 지켜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의 그 대적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가나안의 백성들을 어떻게 돼요? 우박으로 다 죽이는 그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목도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 이 북방의 땅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하심 통해서 그들은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주님만 믿고 따르게 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는 그런 자신감으로 왔겠죠. 하지만 반대편에 있는 가나안 족속, 특별히 하솔 땅의 이 야빈, 이 왕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렵거든요. 이건 싸움 한번 안 해보고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그들의 신 야훼, 이스라엘의 뒤에 있는 그 야훼, 그 신을 통해서 어떻게 싸움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다 죽임을 당했던 그 소식들을 그들은 이미도 접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네, 우리 모이자, 이게 제대로 싸워야 되겠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저런 거짓대와 같은 그런 민족이 아니구나. 그들은 드디어 이제 새롭게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4절 5절을 읽어보게 되면 수많은 백성들,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많은 그러한 백성들이 있었다고, 그 연합군의 백성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초대교회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장면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은, 북부 동맹군이 얼마나 많았냐면 최정예 보병이 약 30만이 있었고요, 기마병이 1만 명이 있었고요, 병거, 전차죠, 전차병이 약 2만 명이 있었다고 기록하게 됩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수가 엄청났다는 것이죠. 30만 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우리의 군단, 사단의 그 병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군단의 몇 배잖아요. 30만이면 보병만 해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정식적으로 제식 훈련 한번 받지 않은 그러한 백성이에요. 유목민이옵니다. 무기도 없어요. 그냥 맨손 맨주먹이에요.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건 돌밖에 없어요. 막대기밖에 없습니다. 훈련도 한번, 유격 훈련도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한 이러한 사람들이 그들을 맞아서 싸우려고 하니까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견적이 나오지 않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더구나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기에 너무나도 뒤처지는 그런 나이 많은 마치 뒷방 노인네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요청을 하셨어요. 6절 한번 볼까요?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이 아무리 최신병기인 기마병과 전차를 갖고 있을지라도 이 전쟁은 내 것이다. 내가 싸운다. 하고 그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 줍니다. 그들을 격려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이끌어왔지 않느냐. 여리고를 지났고 너희를 아이성을 지났고 수많은 전쟁을 거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싸운 거 아니잖아. 내가 싸웠잖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을 격려하시면서 또다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흔들리고 있는 그 마음, 연약한 그 마음, 전쟁 앞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흔히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런 서바이벌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 예전에 했던 뭐 오징어 그 땅 따먹기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동네 그런 장난이 아닙니다. 죽고 사는 거지. 저희 아버님은 전쟁을 경험했던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6.25 때 피난을 내려줬던 분이거든요. 빨갱이라는 소리만 듣게 되면 저희 아버님은 참 막 그 몸서리 칠 정도로 그것을 싫어하세요. 피난을 내려오시면서 그 전쟁의 참혹함을 다 몸소 보셨던 그런 분이기 때문이거든요. 사람이 죽고 창자가 터지고 머리통이 터지고 피가 낭자하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 엄청난 그런 사륙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셨던 분들은 전쟁의 그 참상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그 참상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자고 일어나면 전쟁, 또 자고 일어나면 전쟁. 5년간이나 막 이제 출애굽해서 그들의 부모 세대를 이제 다 나오지 못했더라도 여기에 지금 여호수아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제2세대예요. 그들의 부모들은 다 광야의 땅까지 죽고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자마자 전쟁의 연속입니다. 자고 먹고 일어나면 전쟁이 되고 또 일어나면 전쟁이 되고 이 얼마나 고단하고 이 고단한 것보다도요 마음이 얼마나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그 마음이 참담하겠습니까? 죽고 사는 거잖아요. 차라리 우리가 힘들고 너무나도 피곤하고 그런 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죽고 사는 문제, 전쟁의 그 공포, 그것이 매일매일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또다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앞에 서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도와주셨지만은 내일 또 전쟁이 일어나는데 내일은 내가 죽지 않을까? 내일은 저 피 속에서 내 몸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들은 상상할 때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저리겠어요. 그런 공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6절을 계속적으로 읽어볼까요?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그들에게 담대할 것을 요구하시면서 또 구체적인 전쟁의 요구사항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살라버려라. 우리가 전쟁을 하더라도요, 그 전쟁을 하게 되는 적대국의 가장 최신의 무기라든가 전략기지를 먼저 폭파하거나 부수는 게, 그것을 선점하는 게 전쟁의 승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뭐 핵시설이 있다. 그러면 그 핵시설을 폭파한다거나 이제 주요 시설을 먼저 공격해서 선점하는 것. 그것이 전쟁에 이기는 하는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의 저 북방의 연합군들, 저들이 자랑하고 있는 병거, 말, 그 뒷발의 힘줄을 다 끊어서 더 이상 말 같지 않게 그렇게 해버리고 그들이 자라가 있는 전차, 병거 다 불살라버리고 이렇게 해라. 급습해라. 너희들이 그것을 먼저 해야 된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은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말과 병거를 전쟁이 끝나고 남겨두면 이스라엘이 훗날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보다 이 말과 병거를 더 의지하게 될 것이 아닌가 하면은 그런 염려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런 염려들을 다 제거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실제로 모세를 통해 명령된 모든 것들을 어기거나 행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힘이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께 달린 것임을 믿음의 행동으로 스스로 입증을 했습니다. 몰래 들어가서 급습을 했어. 그들의 모든 뒷발을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병거들을 전부 다 불살라버리고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입증을 했던 것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은 참으로 너무나도 감사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11절도 한번 볼까요?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며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13절도 한번 같이 봅니다.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또한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살 집들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스스로 모든 남겨진 것 가운데서 그들의 터전으로 삼아야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일부는 남겨놓고 모든 것을 다 불사르고 모든 사람은 다 죽이는, 바로 그 일들을 이스라엘은 감당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전쟁을 하더라도 포로를 남겨두고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되는데요, 전쟁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모조리 죽여라. 어린아이부터 여자들까지 모든 사람을 죽여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모두를 마치 살육하는 것처럼 모든 백성들을 다 이렇게 죽였습니다. 이처럼 순종하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손을 들어주시고 그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맞았던 그 북부 동맹군은 하루 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전히 섬멸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하여 싸울 수는 없는 그런 노릇이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강하고 담대할 때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을 줄 믿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담대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용감하고 담대한 이유는 그들은 이미도 하나님의 교육과 훈련을 잘 받은 그러한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1장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충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구절이 나오게 되는데요. 16절,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충성을 다짐합니다. 16절에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여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히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행했던 그 충성, 모세를 따랐던 그 열심, 모세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모세를 섬겼던 그 모습을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충성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 그 세대는 자신의 부모의 세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초리를 맞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가나안 땅은 밟아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죽어가는 것들을 그들은 친히도 목도를 했습니다. 산교육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그런 교육과 훈련 가운데 이 세대는, 여호수아 세대는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인정하며 그를 따를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가운데 저들은 요동하지 않고 전쟁에 앞으로 나갈 수가 있었던 그 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교육시켰던 바로 그 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 같은 훌륭한 영적 지도자를 만난 거죠.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이 말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한번 해보세요.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걸쭉한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 같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아니요, 두려웠죠. 솔직히 너무나도 두렵죠. 그 공포가 너무나도 힘들었죠. 그것을 이기는 것이. 그렇지만 그들은 요동하지 않고 그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기적의 주인공. 가나안 정복 전쟁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전쟁이었습니다. 그 준비와 과정과 종결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기간에 전쟁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그런 믿음의 원칙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구원과 그 완성으로 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이루심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싸워야 할 그런 싸움이 있다는 것을 때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요,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을 믿는다면서 자신의 그러한 삶의 운명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세상과 싸우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 그들은 세상 가운데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주먹밖에 없었어요. 흔히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세대를 만나의 세대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자랐던 그 세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났던 그 세대를 바로 만나 세대라고 얘기해요. 이 만나 세대는 곧 하나님의 도우심, 그 도우심을 믿고 세상 가운데서 맨주먹으로 부딪히면서 그 싸움 가운데 속했던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전쟁의 자리를 도망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피비린내나는 그 전쟁, 5년간의 그 길고 긴 전쟁. 우리가 성경에는 적지 않았지만은요, 성경에는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다친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가나안 백성들이 하나님 가운데 멸망당하고 그 죽음의 순간들 얼마나 많이 목도했겠어요. 사람이 죽음을 바라보는 그 순간 얼마나 참 무서웠겠습니까? 그 공포 가운데 그 자리를 도망하고 싶고 그것을 좀 비껴가고 싶었지만은, 그렇게 원했지만은,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좀 탈출해서 뭐 포로 수용소 같이 이렇게 담이 있고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좀 탈출해서 다른 나라에 좀 은근슬쩍 쓸려 들어가고, 그래서 이 전쟁의 자리를 좀 벗어나고 싶었다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연약한 마음들을 절제하고 누르고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드러내놓고요,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이것을 내려놓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면 그 마지막 순종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감당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다면 그 어떤 대적이나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여러분에게 좀 한 가지 하고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는 2006년도인가요? 맞습니다. 2006년도에 용인 수지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은 계속하고 이제 사역을 계속했거든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많은 친지들이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즐거워해 주시고 기뻐해 주셨어요. 저희 처형이 있었거든요. 이천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시는 처형이 계셨는데 그때 그분이 저에게 안수식이 끝나고 나서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부 복 목사, 목사님이 저 강단에서 참 저렇게 힘있게 설교하는 모습이 나한테 보여. 하나님께서 그 그림을 보여주셔.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보다. 그냥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씀인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뭐 교구 사역도 하고 교육 사역도 하면서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어요. 한 번은 이제 교구 신방을 나갔어요. 교회 앞에 있는 한 나이가 많이 드신 그런 권사님이 댁이었어요. 신방 대원이 많이 없어서 저희 아내 그리고 또 다른 우리 집사님, 여 집사님 그리고 저 셋이서 이렇게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이게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게 냄새를 못 맡으세요. 후각이 없으세요. 근데 저희한테 이제 점심을 해주신다고 극진하게 준비를 하시는 뭘 하는데 생선을 구우시는 것이에요. 생선을 구우시는데 그 냄새가 너무나도 역겨운 겁니다. 너무나도 역겨워. 언젠가 그 TV에서 그런 방송을 하던데 이 동양의 이 생선 조리는 그 냄새가 악마의 냄새라고 하는 정도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순간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 오바이트가 쏠릴 정도로 너무 그 역겨운 냄새가 방 안을 진동하고 그때는 연립주택이었거든요. 여름이어서 이렇게 문을 열고서 다 이제 찬송도 하고 신방을 하는데 그 냄새가 확 퍼지는 거예요. 앞집에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이게 뭐냐고 소리 지르면서 어쨌든 같이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그 상황에서 이게 밥을 못 먹겠어요. 근데 젊은 집사님은 그때 임신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본인은 예배 드리다가 또 도망갔어요. 가셨어요. 저희 와이프하고 저하고 이렇게 남았거든요. 억지로 저도 예배를 드리고 끝마치고 나서요. 이거 식사를 차려주시려고 막 일어나시는데 제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서 아내에게 손짓을 했어요. 사인을 주고서 나 먼저 교회 바쁘니까 빨리 들어가야겠다고. 도망갔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그래서 교회에 들어갔거든요. 어쨌든 하여간 그렇게 하고서 다시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아내가 참 들어가자마자 한 30분 동안 계속 견디기 힘든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최후 말이 어떤 말이냐면 복 목사님은 절대 훌륭한 목사님이 될 수 없어. 제가 그 말 듣고요. 여지까지 훌륭한 목사가 못했습니다. 참 제가 그때만 해도 이 여성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촉에 대해서 좀 알았다면 이 여성들의 말씀 가운데 제가 순종을 했을 텐데 이 여성들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이 촉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남성은 갖지 못한. 저희 처형도 그렇고요. 저희 아내도 그렇고요. 보았어요.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저는 너무나도 무지해서 영적인 감각이 없어서 그것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요. 너무나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그 목사님이 사모님도 그렇게 사모님이 먼저 소천하셨고요. 지병으로. 그 다음에 목사님이 또 소천하셨어요. 그러기 전에 제가 먼저 그 교회를 저는 사임을 하고서 다른 교회로 나가게 됐습니다. 뭘 하고 싶냐면 저는 제가 좀 더 젊은 나이에 교회를 좀 더 많은 경험도 하고 교회를 이끌어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협동 목회를 한다고 나갔어요. 너무나 철없이. 목사 안수 받자마자 2년도 채 안 돼가지고 저는 나가버렸습니다. 그 교회를. 근데 처형은 그 교회에서 복 목사가 참 열심히도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있는 그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셨고요. 아내는 복 목사 절대 훌륭한 목사가 못 돼 하고 그런 말을 저에게 보여줬고요. 근데 이게 저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저는 들었어야 되는데요. 그 자리를 지키라는 그 말씀으로 메시지로 저는 들었어야 되는데요. 너무나도 경솔하고 가볍게 저는 그 자리를 그냥
버려두고 떠났어요. 제 일 한다고, 제 사역 한다고.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정말로 목사님 그렇게 소천하고 아드님이 그 목회를 물려받아서 했는데요. 결국에는 그 목회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얼마 못 가서 교회가 문을 닫고요. 문을 닫았는데 더 충격적인 거는 그 교회가 이단의 교회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제 자신의 부끄러운 그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저는 뒤늦게 후회를 합니다. 아, 내가 그때 처형이 보여주셨던 저 그림처럼 내가 저 자리를 너무나도 경솔히 여기지 않고 내가 저 자리를 지켰다면은, 내가 저 자리에 남아 있었다면은 하는 그런 후회가 너무나도 따라오게 됩니다. 아내가 훌륭한 목사가 못 된다는 그 말, 내가 그냥 나를 책망하는 소리로 안 듣고 더 열심히 그 자리에 내가 있었더라면 하는 고백을 지금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안 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원했던 자리고요. 내가 하고 싶었던 그 자리 가운데서 저는 순종을 했었고요. 내가 가고자 원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저는 그 길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도요, 그렇잖아요. 5년간의 그 전쟁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자기의 마음대로, 이제 또한 자기의 의지대로 그 가나안 땅을 접수하면서 정복하며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매일매일 바뀌어지는 그 순간, 매일매일 다가오는 그 죽음의 순간 가운데서 얼마만큼 자신의 의지로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리고 그 변화무쌍한 순간 가운데서도 결국은 하나님을 따랐던 것은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이 다 같은 순종이 아니더라고요. 순종을 하되 정말로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가운데 순종하는 것은 정말로 커다란 어려움, 정말로 커다란 용기가 필요하고요. 그 어려움에서 우리는 그것을 딛고 일어나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너무나도 많은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가는 교회마다 좋은 길도 많이 열어주셨는데 저는 그 교회를, 저에게 맡겨진 이 사역의 자리를 너무나도 경솔하게, 너무나도 쉽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겠다고 스스로 저는 뛰쳐나가서 무언가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성공하지 못하고요. 결국은 뺑뺑 돌아서 하나님은 결국은 제가 있었던 자리 수원수목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라. 처음부터 다시 해라. 수원수목교회에 너무나도 오고 싶었어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구나 저는 생각하고요. 지원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 교회를 섭렵하고 경험을 하고 경력을 갖다 보니까 교회에 보이지 않던, 예전에 보이지 않던 그런 많은 교회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오자마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아멘이 아니에요. 근데 그건 교만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착각이었습니다. 지난번에 홍해 작전을 하면서요, 제가 또다시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던 건 무엇이냐면은 네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너는 교회에 와서 다시 훈련받고 다시 교육받고 처음부터 다시 순종을 배워야 된다 하고 그것을 저희 마음가운데 주시더라고요. 홍해 작전하면서 열심히도 저는 뒤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저는 그때 은혜 받은 게, 죄송합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 설교로 은혜 받은 게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 뒷모습 보고서 은혜 받았어요. 너무나도 열심히 앉아서 어린아이들 데리고 와서 기도하시고 그 새벽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책망을 주시더라고요. 야, 봉 목사, 너는 왜 저렇게 기도하지 못하니? 너는 왜 저렇게 열심을 하지 못하니? 너는 왜 저 자리를 지키지 못하니? 그런 책망이 저에게 막 물밀듯이 물려오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늘 저는 교만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제가 잘하고 잘 해야 된다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된다는 그 욕심과 교만이 있었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자리에 그냥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것을 지켜보는 것,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령들에게 제가 이런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것은, 저는 바울처럼 그런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 자신을 보십시오,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지세요, 그렇게 격려하며 자랑을 하지만, 저는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 저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절대 저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되 믿음으로 순종하시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보세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세요. 그러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들, 저도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훌륭한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렇다고 해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훈련과 그 과정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뛰어넘고 그렇게 교만한 저를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그 자리에 붙들어 주시고요, 처음부터 다시 해라, 처음부터 다시 해라,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붙드시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순종의 자리입니다.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기도와 성령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말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늘 주님 앞에서 겸손히 주님이 앞세우고요, 주님을 뒤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최후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는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돌아오실 때까지.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주님을 구하시길 원합니다. 믿음의 순종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부르신 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장에 같이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가지고 있는 문제 응답받고 우리의 영이 더욱더 주 앞에 든든한 영이 되게 하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